오늘 그 설교의 제목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제대로 지키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그러셨으니까요,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이 살아가는 곳에는 살인이 없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천수를 누리다가 그 삶의 끝에서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여기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살인, 갑작스러운 죽음들,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가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일들에 관해서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지만 누군가 누구를 죽이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 일들 중에서는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정말로 악독한 살인입니다. 정말로 고의적인 죽음이에요. 오늘 본문 보면 고의적인 살인이죠. 오늘 본문 보면은 11절부터 나와요. 그러나 만일 사람이 그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쳐서 그 생명을 상하여 죽게 하고, 고의가 있어요. 죽이려는 의도가 있고요. 그리고 여긴 계획이 있습니다. 죽이려는 계획, 실행의 계획이 있어요. 그냥 죽이려는 마음이 있다가 우발적으로가 아니라 아주 계획범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목적이 분명한 이건 살인입니다. 이런 살인이 있고, 고의적인 살인이 있고요. 또 오늘 5절에서 9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고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본 예에서는 나무하러 간 겁니다. 나무하러 가서 도끼질을 하는데요, 도끼 위에 있는 도끼 날쇠가 올라간 거예요. 휙 올라가서 휙 돌다가 어디 갔나 이러고 보는데 누가 그 도끼에 맞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죽이려는 의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나무하러 같이 간 거예요. 나무하러 같이 간 거 보면 이 사람들 친구입니다.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마음은 아프겠습니까? 하지만 결국은 그 사람 때문에 사람 하나가 죽었죠. 살인은 살인입니다. 하지만 이건 사고예요. 살인하지 말라고 얘기하셨어요. 하지만 이런 사고가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셔요. 살인하지 말라 했으나 고의적으로 죽이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살인하지 말라 했으나 또 사고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생깁니다. 20장에 보면 전쟁의 상황들이 생겨요. 전쟁이 있으면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 일이 생깁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합니까? 전쟁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하셔요. 21장에 보면 이유를 잘 모르는 살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하셔요. 그러니 오늘 19장서부터 21장까지는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이 정말로 실현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생각들, 그리고 법칙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들과 규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보면요, 도피성이라는 걸 얘기해요. 사고로 사람을 죽였어요. 죽이려는 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어떡하냐는 거죠. 이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냥 놔둬도 됩니까? 그냥 놔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또 아시는 게 뭐예요? 내 가족이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분노가 침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요. 오늘 보면 그렇게 돼서 마음이 뜨거워서 6절에 보수자의 마음이 뜨거워서 살인자를 따르는데, 그렇죠? 내 아버지가 고의는 아니지만 사실은 고의인지 아닌지 몰라요. 산에 가서 죽어서 내려오셨는데 이게 얘가 같이 갔던 친구가 일부러 죽인 건지 도끼가 날았는지 그거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는가? 마음은 뜨거운 거죠. 그러니 그 사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이렇게 고의가 아닌 사고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이 사람이 죄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인 죄는 아니다. 그러니 이 사람을 죽인다는 건 또 다시 무죄한 사람의 피가 흘려지는 거예요. 그럴 순 없다. 내가 너에게 준 그 땅에서 목표는 하나입니다. 무죄한 피가 흘려지면 안 돼요. 죄 없는 자가 피를 흘리면 안 됩니다. 죄 없는 자는 죽으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원칙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왜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죄한 자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죽일 권리가 없으면서 너 죽이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는 무죄한 사람의 피가 흘려요. 땅에 무죄한 사람의 피가 흐르면 하나님은 그거 감당할 수 없으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감당하시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로 나타날 겁니다. 무죄한 사람의 피가 흘려지면 안 된다.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사고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을 만드셔요. 도피성입니다. 도망갈 수 있는 성 3곳을 만들어요. 요단강 동편의 3개. 이거는 우리 신명기 4장에 보면 이름을 벌써 이미 주고 있어요. 요단강 동편의 3개.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네게 준 땅에 가서 또 더 만들 수 있대요. 그래서 요단강 서편,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3군데를 도피성을 정합니다. 자기가 죄는 없어요.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은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돼요. 마음은 무겁죠. 자기가 실수로 죽였지만 사람을 죽인 겁니다. 그래도 자기가 죽을 수는 없죠. 그러면 도피성으로 달려가요. 도피성, 오늘 말씀을 보면요, 마음이 짠합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어라고만 하지 않으시고요, 더 자세하게 얘기하시는데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 세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의 전체를 3구로 분하여 그 도로를 닦고 무릇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케 하라. 도로를 닦으래요. 그냥 한 군데 모여 있으면 안 돼요. 흩어놔야 돼요. 왜? 빨리 어디서든지 도피성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땅을 세 덩어리로 나눠서요, 그 세 덩어리 하나씩마다 도피성을 두게 하고 거기로 가는 도로를 닦으래요. 길을 닦아놔라. 그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 만들어 놔라요. 그냥 험한 길 따라가다 어렵게 그냥 마음이 뜨거워서 분노한 그 보수자, 원수를 갚으려는 사람에게 잡히지 않게 하라. 무죄한 사람 피 흘리지 마라. 무죄한 사람 피 흘리면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기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3구로 분할하여 만들어라. 그리고 거기에 도로를 닦으래요. 길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리로 도피하게 하라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 멀면 6절 끝입니다. 그를 따라 미쳐서 죽일까 하노라. 가는 길이 멀면 안 된다. 3구로 나눠서 하나씩 만들고, 가는 길이 험하면 도망갈 수 없다. 그러니 그 길을 닦으래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닦으랍니다. 무죄한 사람을 살리시려는, 무죄한 피가 흘리지 않으려는, 어쩌면 무죄한 자를 죽여서 그 죽이는 보수자마저 죄인이 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막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분노가 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일들이 있음을 알아요. 하지만 그 분노가 죄를 짓는 그것들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모저모로 은혜로 또 그 지혜로 계획을 세우셔요. 죄 짓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죄를 짓나 안 짓나 니들 마음대로 해봐라,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 짓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거 아니고 죄 짓도록 우리를 유혹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책망하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예배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모든 은혜를 부으시는 이유는 이 땅에 무죄한 피가 흘려지지 않고요, 우리가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요. 우리가 은혜 받는 것들 그런 겁니다. 깨닫게 하시는 것, 죄 짓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셔요. 죄 짓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길을 만드시고 그 도피성을 만드시고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신신당부를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왜? 하나님은 그 생명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셔요. 어떤 생명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가볍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원칙은 하나예요. 무죄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벌을 받으면 안 돼요. 무죄한 사람들을 벌 받으면 안 되고 그 대신 죄가 있는 사람들 벌 받지 않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읽어보면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요, 무죄한 사람들,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아니면 실수도 아니에요, 사고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 그리로 피해서 더 이상 무죄한 사람의 피가 흘려지지 않게 해요. 사고로 죽은 사람은 뭡니까? 그 사람 무죄하죠. 무죄한 사람의 피가 일단 흘려졌어요. 하지만 이 사고로 죽인 사람이 또 죽는다면 무죄한 사람의 피가 또 흘려지는 겁니다. 한 번 흘렸으면 됐다요.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더는 안 된다 하셔서 도피성을 만들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만홀히, 그리고 마음대로 우리가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은혜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람을 고의로 죽인 녀석들이 도피성으로 도망간대요. 사람을 고의로 죽여놓고서 도피성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면 그 도피성에 들어가면 괜찮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무슨 원칙, 법칙을 정해놓고 그냥 왔으니까 할 수 없다, 아니요. 그렇게 허술하지 않으십니다. 도피성에 들어왔으면 그냥 무조건 다 된 거예요? 거기는 죄인이건 말건 안 따집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애매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분명히 따지십니다. 도피성으로 도망왔지만 그가 원래 있었던 본성읍, 여기 보면 12절에 그 본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요.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수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진짜로 나쁜 사람이 거기 가면요, 본성읍에서 자기가 있는 성에 있는 장로들이 사람을 보냅니다. 거기 도피성에 숨은 걔는 그냥 무죄한 피를 흘렸을 뿐만 아니라 고의로 그 피를 흘린 죄인이다. 그러니 끌어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내보내야 됩니다. 넘겨줘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고의로 숨었다가 사람을 죽였으니 생명엔 생명으로 갚아야 돼요.
내 눈이 그를 긍휼히 보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무죄한 피를 흘렸습니까? 그런 것들을 제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책임이 지워져야 됩니다.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셔요. 여기에 사정 두면 안 된다. 왜? 사정 두기 시작하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죽이고도 그냥 도망가는 사람들 생기고, 그리고 죽이고도 피할 길이 생겨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게 실천되는,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놓치지 않으셔요. 분명히 죄 있는 자는 벌 받게 하겠대요. 무죄한 자는 벌 받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유죄한 자, 죄가 있는 사람은 벌을 받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일은 신중하게 진행돼야 됩니다. 왜? 사람의 생명에 걸린 일이에요. 그러니 여기 9번째 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과 합쳐져서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주어져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진짜 사람을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 증인들 모든 재판은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는 거예요. 17절에 그 논쟁하는 양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재판장들 큰 문제가 있으면요,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에 가서 거기 있는 당대 재판장들과 제사장들 앞에서 판단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 증인들은 하나면 안 돼요. 둘이나 셋이 증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왜? 둘이 짤 수 있어요. 옛날에 아합이 그랬습니다. 아합이 이세벨의 말을 들어요. 아니, 사실은 이세벨이 몽땅 다 짠 겁니다. 나봇이라는 사람, 아합의 궁전 옆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만든 아름다운 포도원이 있어요. 그 포도원에 경계가 있죠. 이게 같이 걸려 있는 겁니다. 포도원 경계가 있는데요, 아합이 그 경계를 침범하고 싶어요. 다시 말하면 그 땅을 나한테 팔래요. 돈을 주고 그 경계를 얻으려고 합니다. 왜?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잘 갖고 놨어요. 조상 대대로 그 땅에 아마 피와 눈물을 쏟았을 겁니다. 그러니 그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아름답고 비옥하고 훌륭합니다. 그러니 아합 왕이 갖고 싶어요. 왕도 그 경계표를 못 옮깁니다. 왜?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아합은 그래도 두려워서 지키는 거예요. 경계표 옮길 수 없죠. 돈으로도 옮길 수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힘으로도 안 됩니다. 그러니 아합이 뭐죠? 병이 들었어요. 그 땅을 가져야 되는데 욕심이죠. 이웃의 것을 탐합니다. 이세벨, 이방에서 온 여인이에요. 이 여자가 봤을 때는 왕이 이러는 게 웃기지도 않아요. 자기 동네에선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왕이 갖고 싶은 땅인데 그걸 못 갖는다고? 아합, 당신이 왕 아닙니까? 근데 왕이어도 할 수 없는 걸 아합은 그래도 알아요. 왜? 아마 그랬을 겁니다. 왕이 하는 것처럼, 왕이 늘 했던 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다 놓고 그것들을 읽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는 걸 그래도 아합은 알기는 알아요. 알아도 마음은 그냥 복개되는 거죠. 이세벨, 이방에서 온 여인이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런 일 한두 번 해본 거 아니라고. 그러고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그대로 이용합니다. 증인 둘을 세워요. 비류라고 해서 요즘식으로 말하면 양아치입니다. 양아치 같은 애들 둘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거짓 증거하게 해요. 여기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대요.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 내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내가 또 손들고 나도 들었어요. 나봇이 이스라엘의 왕을 저주하는 일 내가 들었어요. 예, 나도 들었어요. 그러니 둘이 들었네? 둘이 증거했네. 그러면 바로 어떻게 해요? 나봇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빼앗아 가요. 아합이 악독한 이유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기 시작한 것, 그리고 이스라엘이 무너지기 시작한 건 아합 이 일 때문이었다 그래요. 이때부터 사람들은요, 지게표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땅을 빼앗는 일들을 하기 시작해요. 여기 이 피가 그냥 헛술이 사라지지 않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선지자를 통해서 너 아합, 네 피가 땅바닥에, 너 이세벨, 네 피가 땅바닥에, 네가 묻힐 것 같냐? 개가 널 뜯을 거라고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여기 있는 이 말이에요. 여기 증인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허술한 증인들, 이 말도 안 되는 이 증언들이 사람을 죽이고 무죄한 피를 흘리게 해요.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뭐냐면, 증인들이 위증으로 밝혀질 때는 어떻게 하래요? 원래 증인이 참됐을 때 받아야 되는, 그 죄인이 받아야 되는 벌을 그대로 그 사람이 받아야 된대요. 예를 들면 사람을 죽였다고 누가 증거를 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거짓말한 겁니다. 그러면 사람을 죽였으니 사형이에요. 이게 거짓이 밝혀지면 이 거짓 증거한 사람은 사형이에요.
뭐 누구를 훔쳐갔어요. 그래서 뭐 500만 원을 훔쳐갔다고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500만 원을 갚고 뭐 또 벌을 받아야 되죠. 이 사람 500만 원 더하기 벌 받는 것까지 몽땅 다. 거짓 증거한 사람은 그 증언이 성공했을 때 그 착한 사람이 받아야 될 그 벌을 이 증인이 몽땅 다 받게 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증인의 법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경솔하게 이웃을 법정에 세우지는 않을 겁니다. 경솔하게 거짓 증거하지 않을 겁니다. 거짓이 사람을 죽여요. 그러니 하나님 그것들을 막고자 합니다. 그러니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과 제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은 여기 함께 들어오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생명, 그 생명의 중요함입니다. 허투루 사람들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묘하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왜 하나님은 사탄을 그렇게 결박하시고 그것들을 아주 끝장을 내버리실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사탄이 뭐 그렇게 잘못한 게 있을까? 욥기를 보면요, 욥을 참소합니다. 여기 있는 사탄과 마귀를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참소하는 자예요. 참소한다는 건 검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내가 압니다. 쟤는 죽어 마땅합니다라고 마귀는 계속 얘기해요. 그런데 마귀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죽어 마땅한 사람 죽이라고 그러는데, 하지만 오늘 요 계명을 잘 보면요, 마귀가 죽는 이유는 잘못 참소했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 마땅한 건 맞습니다. 만은 이제는 죽어 마땅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오늘 찬송한 것처럼 십자가의 보혈,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죄에서 사함 받고 그 죽음의 거기 그 죄악 죽음의 상황에서 우리는 구속함을 입었어요. 그런데도 마귀는 계속해서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위증한 거예요. 잘못 기소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죽어야 되는 것, 거기에 대한 벌은 누가 받습니까? 마귀가 받아야 돼요. 네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정말로 제대로 지켜지면 이 땅에서는 아무도 자연사 말고는 죽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하지만 죽는 일들이 이모저모로 생깁니다. 하지만 그 일들 가운데 더 이상 피가 흘려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물론 고의로 살인한 사람, 그 사람은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더 이상 무죄한 피가 흘리지 않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이 벌을 받지 않고 넘어가면요, 다시 또 죄 그리고 피 흘리는 그 일들이 생겨요. 여기에 너희가 자비를 갖지 말래요. 너희가 긍휼히 보지 말아라. 만약에 그러면 계속해서 피는 흐를 거고 계속해서 이 땅에 살인의 일은 일어날 거니 엄격하게 자릅니다. 왜? 더 이상 피가 흐르지 않도록 하시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잔인하셔서 살인자를 죽이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야 이 땅에 무죄한 피가 흘리지 않기 때문에 넌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을 풍성하게 하려는 복을 주셨지만 늘 사람들은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생명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공의가 실현돼야 생명을 살리시려는 은혜가 유지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와 그리고 단호한 공의가 함께 보입니다. 은혜와 공의가 함께 있어서 결국 만들어내려고 하시는 건요, 우리 가운데 생명이 풍성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은혜는 그리고 그 공의가 공의를 세우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요. 그렇게 해야 너희 가운데 살인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너희가 복을 얻는다는 겁니다. 은혜도 우리의 생명과 복을 위해서 당연히, 그리고 공의도 우리의 생명과 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은혜로 다스리십니다. 놀랍게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셔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의를 행하고 우리가 은혜를 베풀 때도 공의를 위한 공의 아니면 은혜를 위한 은혜, 그건 별로 의미 없습니다. 은혜를 위한 은혜 그러면 공의가 살지 못해요. 공의를 위한 공의 그럼 은혜가 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은혜와 공의가 우리의 생명과 복을 위한 거라면 은혜와 공의는 어디서라도 더 풍성하게 그 하모니, 그 균형을 잡아 가실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가 많으셔요. 무죄하게 피 흘린 사람들, 그 사람들 긍휼히 여기셔서 도피성을 3개나 만드시고 강 서쪽, 강 동쪽에 만드시고 거기에 가는 길을 닦으시고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하지만 고의로 죽인 사람은 도피성에 들어갔을지라도 끌어내라는 하나님의 공의가 보여요. 증인이 필요하다라고 은혜를 보이셔요.
하지만 위증한 자들에게는 그 벌을 그대로 가져다 주라는 하나님의 공의가 보이셔. 은혜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복을 위해서 그러셔.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은혜, 공의 둘 중에 하나,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높은 가치에 있는 생명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복,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을 위해서 은혜와 공의, 그것들을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못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못합니다. 이것들을 다 뒤집어 버려요. 은혜는 은혜대로 뒤집어 버리고 공의는 공의대로 뒤집어 버립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아셔요? 이 도피성은 완전히 반대로 씁니다. 반대로 써요. 호세아 6장에 보면요, 6장 8절에서 9절에 한탄해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지를 한탄하면서 이 도피성 이야기를 합니다. 6장 8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호세아서입니다. 길르앗은 행악자의 골이라 피 발자취가 편만하도다. 길르앗, 거기가 도피성입니다. 길르앗, 거기에는 뭐가요? 피가 가득하대요. 도피성, 거기에 들이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니 그 도피성 길르앗에는 누가? 고의적인 살인자가 가득해요. 고의로 사람을 죽이고서 도망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길르앗에 가득하네. 아무도 잡아내지 못합니다. 아마 왜 그럴까? 아마 길르앗에 돈 줄 겁니다. 그리고 길르앗에 힘을 가져다 줄 겁니다. 그런 사람들 많죠. 조세 회피처 이런 거 많아요. 어디 가면 보호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길르앗은 아마 이것으로 유명했을 겁니다. 길르앗은 이것으로 부유했을 거예요. 고의로 사람을 죽이고 길르앗으로 숨어들어요. 그러면서 길르앗에 바치는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 길르앗은 도피성, 우리는 그것들을 보호하겠대요. 은혜입니까? 아니요. 은혜가 뒤집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길르앗을 보래요. 길르앗 보아라 하는 거예요. 행악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취가 편만하듯. 온 사람들은 다 피 흘리고 온 사람이에요. 그들의 발에 무죄한 자의 피가 가득해요. 그 피를 묻히고 들어온 그 성 길르앗, 그 길르앗을, 그 은혜의 자리가 뭐가 됐습니까? 은혜는 무너지고 공의도 깨진, 하나님 보시기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성읍이 되어버렸어요. 9절에 보면 여기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저희가 사악을 행하였느냐. 세겜, 여기도 도피성입니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리는 것처럼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합니다. 다른 도피성, 여기 세겜에는 도피해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죽이는 제사장들, 그 사람들로 있대요. 무죄한 사람들이 도망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을 죽여요. 왜? 어쩌면 쫓아오는 보수자들이요, 힘이 많은 사람일 겁니다. 쫓아오는 보수자들이 돈 많을 겁니다. 왔는데 지켜줘야 되는데 와서 내놓으라는 거죠. 말 타고 달려와서 내놓으라는 겁니다. 나는 돈이 많아요. 난 힘이 많아요. 내가 주겠다는 거죠. 내 분노, 내 뜨거운 마음, 우리 집안의 뜨거운 마음을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놈 잡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보호해야 됩니다. 무죄한지 따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지만 그 일 하지 않아요. 왜? 힘 있는 사람들이 부르면 내줍니다. 세겜은 그렇게 살인자로 가득하대요. 제사장들의 살인자로 가득, 재판 제대로 하지 않고 내어주고요. 그리고 거기 길르앗은 도피하는 사람들, 피 발자국이 가득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이 되었대요.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을 참으실 수 없는 거예요. 은혜는 은혜대로, 공의는 공의대로 무너져버린 세상, 그 세상을 호세아는 한탄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셔요. 생명은 중요합니다. 그것들은 어떻게 지켜져요? 아무 살인도 없으면 좋지만 아니요, 세상은 그렇지는 못해요. 그러니 살인이 있는 세상에서, 아픔과 죄가 있는 세상에서 필요한 건 은혜와 공의입니다. 은혜와 공의가 제대로 서야 세상은 복 있는 세상이 돼요. 이 땅에도 가슴 아픈 일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가슴 아픈 일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도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곳엔 은혜가, 공의가 서야 되는 곳엔 공의가, 그것들이 서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의를 위한 공의, 은혜를 위한 은혜가 아니라 은혜와 공의가 생명의 풍성함과 복된 삶을 위해서 그것들이 제대로 쓰여지고 제 자리를 찾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네게 준 그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고 또 그 풍성한 기쁨의 노래가, 그리고 감사의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 이 나라에 은혜와 공의가 온전히 서기를. 긍휼함이 없을 수 없습니다. 공의가 사라지면 안 됩니다. 추상 같은 공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없는 은혜와 긍휼이 이 땅에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그것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복된 삶을 위해서요. 이건 참 어렵습니다.
결국 이 완전하게 이것을 보이신 이는 하나님이셔요. 완전하게 이것을 보이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보이셔요. 그리고 또 공의가 무엇인지 보이셔요. 그 찢기시는 것과 흘리신 보혈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를 우리 가운데 보이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 의는 은혜로 충만한 의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다시 한번 세상의 소망이 되는 게 왜 복음인지,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게, 그리고 세상을 온전하게 빛으로 인도하시는 이가 왜 그리스도이신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들어야 돼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의, 거기 보여지는 하나님의 의를 봐야 됩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들이 더해지는 것처럼 그 나라와 그 의를 따라가는 그 나라, 그 민족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놀라운 생명으로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한 사회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가정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정에 공의가 있어야 돼요. 가정이 그냥 추상 같은 공의만 있으면, 가정에 그냥 늘 긍휼만 있으면 사람들은 복될까?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둘 중에 하나만 그냥 잡는 거는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복된 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신 것은 그 하나님의 의는 놀랍게도 찢기는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공의가 그리고 은혜가 어디 십자가에서 찢겨집니다. 흘리는 보혈들이에요. 그리고 찢기는 살입니다. 거기 은혜와 공의는 그냥 추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선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삶을 바라보고 소망한다면, 그 복된 삶을 소망한다면, 이 나라 이 민족의 복된 삶, 은혜와 공의가 정말로 아름답게 서 있는 그곳을 사모하고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십자가에서 찢기는 그 일들, 그 눈물의 기도들, 그 헌신들, 그것들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와 공의가 어떻게 같이 될까? 추상적으로 말 놓고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누가 항상 십자가의 선이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 인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십니다. 거기 그 은혜와 공의를 다 끌어안고 찢기는 사람들, 애통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 그 일에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들, 그 일을 통해서 생명이 충만해지는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생명을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에게 은혜와 공의를 보이셔요. 은혜와 공의가 사람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에게서 봅니다. 이 복된 삶을 소망하셔요. 그리고 소망뿐만 아니라 그리로 가는 그 길을 붙잡으셔서 나가십시오. 너무 손해보는 거 아닌가? 아니요, 손해보는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사람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택하심 받은 자, 그 사람들에게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그리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하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삶으로 달려 나오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영광 올려드리게 하는 그런 놀라우신 기적이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주의 음성을 들으며 생명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봅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 복된 생명이 이루어지려면 사고도 많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슬픔 많은 이 땅에서 은혜와 그 놀라우신 공의를 온전히 세우기를 아버지의 말씀 따라가며 아버지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이 일이 이루어지는 줄 믿사오니 날마다 주님 따라가며 이 소망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또 이 놀라운 소망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능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늘 함께 하셔서 예수님 함께 하시고 예수님 닮아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하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